오늘 본문의 시편은 초대교회에서 참회시로 간주된 7개의 시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6편, 또 시편 32편, 38편, 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런 시편들이 그것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 탄원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중 시편 6편은 이 시편 내용 안에 죄, 참회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지만 수식구 없이 도입부에 여호와를 외쳐 부르고 있는 그 시작,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바로 간구나 또는 탄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식들, 이런 형식들이 개인 탄원 시들의 형식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전의 앞절에서의 분위기와 반전되는, 급전환되어서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구성이 개인 탄원시로 불려질 만한 유사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2절 말씀에 뼈가 떨리다, 이 뼈는 첫 번째로 욥기나 잠언 등에서의 쓰임과 같이 뼈라는 것,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뼈, 육체적인 힘과 건강을 뜻하는데 이것이 떨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아픔, 질병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쓰임이 예레미야나 다른 시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처럼 예레미야가 그가 직면한 어려움들 때문에 몹시 마음이 괴롭다는 이 심정을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떨린다는 표현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 가운데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면한 고통이라는 것이 이 1절 말씀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또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로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고통 자체가 여호와의 분노나 진노 때문인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질병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매우 앞에 뼈에 대한 의미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살펴본 것처럼 매우 심한 육체적인 또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영혼육의 인간의 구성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육, 보이지 않는 영과 눈에 보이는 몸인 육체,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로서의 영과 육을 모두 소유한 생명체, 그러니까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소유한 나라는 그 존재 자체, 이것을 영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자신의 전 존재가 떨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고통으로 괴로워서 시편 기자가 3절 말씀 끝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며 외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네, 1절 말씀과 좀 대비되는 강구를 드리고 있는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에게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꺼내주시기를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고 그리고 원래의 삶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가 자기를 진심으로 늘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심을 알기도 하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고백을 담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처한 상황,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기 천국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수월입니다. 그리고 맨 앞 구절에 사망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현해주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적 사고 안에서의 그 사망이라는 것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물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데 구약적 사고 안에서의 사망이라는 것 지상의 삶에 박탈당하는 곳 그리고 그 삶 지상에서는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곳이고요. 파멸의 장소이기도 하고 침묵과 망각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고요. 스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밖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교제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길도 없는 거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처한 고통이 마치 이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그 탄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비의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자기가 처한 고통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신의 탄식으로 인하여서 피곤해졌습니다. 자신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쇠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상태이더라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지까지 살펴본 그 동사들을 좀 보자면 마시오며 마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떤 태도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도 안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나를 너무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말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 그대로 이 고통의 크기 그대로 겪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속임없이 그 있는 모습을 진실되게 가지고 나아가며 또한 이 태도 또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이 떠올려지는데요. 가나안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자기 딸이 어디에
귀신 들렸습니다. 네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 딸의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여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가감없이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인의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오신 분이시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일 앞에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것은 여인의 청을 향한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럼 안 되는 건가?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는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처음엔 소리쳤어요.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절하며 엎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간곡한 소원을 한 번 더 아뢰고 있는 여인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제 들어주실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한 번 더 나오는 여인에게. 그런데 예수님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네, 걔들에게 주는 것이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이나 거절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태도에도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애타는 소망을 아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한 이런 방법을 또 사용하셨겠지만 이 여인의 태도를 보다 더 집중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들고 나아가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걷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었겠죠. 자기의 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꾸짖었어요. 왜요? 잠잠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할 수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혼을 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더 큰 소리로 외치며 한 번 더 그의 청원을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 그리고 나의 처한 고통과 상황 그 자체 그것을 그분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가감없이 나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 그분께 다 말씀드리는 것,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감출 것 없이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자신의 소망, 애타는 소원, 그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또 이루고 싶은 것, 얻어내고 싶은 것 등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언젠가부터 소원과 소망으로 이렇게 저의 소원을 말하는 것,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 이렇게 출발하는 기도의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예쁜 아이여야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어느 시점인가부터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말을 잘 듣고 되게 이렇게 점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제 소원을 막 아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게 기도의 표본인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갖고 싶냐 얘기했을 때 지혜만 달라고 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러니까 그 지혜만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뭘 원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혜만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겉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을 때 다 주셨으니까 저도 획기적인 부어주심을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처럼 표현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갖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극적이 되는 것, 저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이나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나의 마음의 원함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 그렇게 출발되는 기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빠른 정리보다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원하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누가 쓴 것이냐고 적혀 있냐면 네, 다윗이 쓴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가 지금 삶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다윗이야말로 겪었던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많은 시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도전을 주고 계시지 않겠나.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진 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저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알려주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나 또 다른 데서 직분을 요청받거나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누군가가 이것 좀 해주세요. 큰 부담되는 자리에 뭔가 이렇게 요청이 있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라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나요? 기도해보겠습니다. 네. 기도해보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마음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한 그런 애씀과 노력이 조금 중요하지요. 그런 애씀과 노력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속마음, 진실된 욕구들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이 너무 빨리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렇게 되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아직은 어른이 아닌데 그렇게 너무 겉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려는 그런 서두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욕구를 주의해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일들, 원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또 다른 욕구로 확장되고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겠고요.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도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욕구를 한없이 넓혀가는 그 과정이자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로 부딪혀 나아가는 것, 그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껏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조금 덜 지치고 오히려 힘을 좀 더 받는,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더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소망과 소원의 바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응답이 되게 길어질 때 그 기도를 지속해가는 것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기도를 지속해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세 포기하게 되는, 저의 같은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끈질기고 막 끝까지 이렇게 의지가 있는 분들은 더 기도 안에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건가? 쉽게 마음이 포기가 되기도 하고 빨리 마음이 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긴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그저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서 성취감은 없고 지속해야 하는 이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터벅 내려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비교적 어릴 때 기도의 경험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신문 광고에 하나 났어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이런 광고가 하나 났어요. 그리고 광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그 식품 회사가 이 광고를 하는 거죠. 자기네 식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였겠지만, 저는 이제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식품 하나를, 그러니까 캔디였는데 캔디 요만한 봉투에 들어있는 캔디를 하나 사서 그 상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약간 창피해서 그 캔디 상표가 동그랬는데 그 동그란 상표를 붙여가지고 보내면 그걸 당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장갑, 아니면 엄마는 아빠는 넥타이, 남자 넥타이, 그리고 엄마는 그 겨울 장갑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써 있어서 그 광고를 보자마자 이건 꼭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캔디를 샀고요. 그리고 문방구에서는 뭘 샀게요? 엽서를 샀습니다. 그래서 캔디를 이제 캔디를 먼저 먹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상표를 오려가지고 엽서에 잘 붙여서 그 우체통에 가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을 때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할 돈을 받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사거나 이럴 순 없지만 이거 꼭 당첨되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거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체통에 그 엽서를 넣었습니다. 설마 혹시 했던 그 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보냈기 때문에 2개 다를 주진 않더라고요. 아빠께 됐어요. 그래서 아빠의 넥타이가 온 거예요, 집에.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그 살만한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그 상품의 캔디 그 정성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첨이 돼서 저희 집으로 그 넥타이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온 가족들, 또 아빠는 특히나 더 뿌듯해 하셨으면서 온 가족이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 이후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어렴풋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조금 생겨났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저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도의 모든 뭔가 간구하는 그 소망과 소원들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의 이때처럼 정말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지만 혹시 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뒤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긴 시간, 제가 아주 깊이 인식하거나 깊이 막 그 관계를 깨닫기 이전에 그 삶까지 다 포함했을 때 지금까지의 시간 중에 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제가 간구한 대로 응답이 되었겠는가? 근데 응답이 어떻게 그럼 주어져야 나의 기도는 기도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통을 낱낱이 고한 그의 기도, 자 이제 신뢰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프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기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가 된 것이지요. 기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구의 내용대로 응답하실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그의 병에 고쳐짐, 괴로움의 근원이 없어진 기적과 같은 응답의 형태는 읽어보셨던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8절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급 반전된다는 것인데요. 8절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밟으시리로다. 그를 조소하거나 비방하는 악행하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며 물러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기에 이렇게 갑자기 급 반전되어서 모든 원수들, 자기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그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악행하는 대적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안 떠났어요. 떠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반전된 분위기로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네, 그런 적 많으시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베개가 젖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래요. 그리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지금까지의 말씀과 8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은 앞부분과 지금은 상당히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표현된 시편 기자의 기도에 따라서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무엇을 들으셨다고 얘기하나요? 울음소리. 이것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또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네, 들으셨고
들으셨고 받으실 것임을 확정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자기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의 기도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쳤고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프레트라는 사람은 기도의 역할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원과 응답으로서의 기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청원과 응답의 기도를 주관적인 기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도를 객관적인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관적인 기도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기도 드리는 그분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궁극적인 존재로 믿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냐? 이 주관적인 기도, 청원과 응답으로서의 기도 따로, 그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기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기도와 또 간구의 내용이 응답받기에만 초점을 두던 나의 기도 생활이 이제는 그 기도를 계속 드려지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로 언젠가는 옮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자기에게 나의 청원, 나의 아픔 다 고백하고 다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아뢰는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날 때에 점차 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안에 맞추어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라는 말로 우리의 내면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욕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지 나 자신을 직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기도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 나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기를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열한 부딪힘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욕구가 꺾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나 끊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 그분을 직접 경험해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 하나님은 과연 언제 응답하시는가에 오래 머물러 있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인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지쳐있을 때, 반복적인 습관에 가까운 기도 같다고 느껴졌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가오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사귀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사귀어 사는 삶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한계가 없고 가장 영원하신 그분과 사귀어 사는 삶입니다. 사귀어 사랑하는 삶이라면 기도했으니까 보따리 내놓으세요 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사귀어 사는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분투하십시오. 이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또 높여